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아가죠. 이 자리에 함께 있어도 또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 쭉 주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할 때 각자가 서로 다른 처지와 상황을 안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치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이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교리에 관한 말씀들을 다루는 것은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영적인 이치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산수를 풀고 할 때 공식을 알면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만 공식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풀지 못하고 난감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명제들이 등장해요. 섭리란 말이 성경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에서 섭리란 말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떤 분명한 이치들, 누구에게나 동등한 공통적인 이치들을 종합해서 묶을 때 그걸 섭리라는 말로 표현하면 그 모든 용어들이 그 안에서 다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이단들 만나서 막 문제 묻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있어? 이렇게 물으면 또 잘한다고 또 성경에 있지 이렇게 말했다가는 빌미가 잡혀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성경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용어들이지만 성경의 진리들을 담아내는 가장 좋은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넓게는 역사 현장을 쭉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여러 모습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말들을 묶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그걸 섭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섭리는 굉장히 그 적용의 폭이 넓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오전에 다루었던 이 에스더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한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섭리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다 다룰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소리문답 제11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모든 활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요. 소리문답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할 때 우리 소리문답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눴고,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더 한 가지를 더 나눴던 게 뭐냐면 동시 발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인데, 일반 섭리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섭리. 그러니까 모든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섭리를 말할 때 그걸 일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제한적으로 섭리하시는 게 있다. 이걸 우리가 또 다르게는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 섭리의 대상에 있어서는 주님의 교회 혹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요점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의 일을 이루실 때 그분의 어떠한 성품 혹은 속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이에요. 그 사람의 생김새도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한다는 것도 아는 거죠. 어떤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더라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품들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반대로도 생각해요. 저 사람은 원래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을 알아간다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생김새, 말씨, 그 사람의 옷 매무새, 또 그 사람이 어떤 하는 행동, 그 사람이 드러내는 어떤 성격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 할 때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이 반드시 그 일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도 하고, 반대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섭리의 사역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를 또 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 우리 소요리문답에서는 세 가지를 말했죠. 그 내용들도 함께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것, 이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이 부분은 조금 짚어주고 넘어갔던 것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모든 창조하신 세계, 모든 피조물에 다 이르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는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반 섭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혹은 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제한적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별한 섭리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기적이다, 야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상섭리. 비상섭리 한자말인데요. 비상섭리란 말은 일반적인 보통의 섭리가 아닌 다른 거라는 말이죠. 비상. 일상적이지 않은 섭리다. 이걸 비상섭리라고 그래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으로는 안 될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늘상 있는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용어상으로는 비상섭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비상섭리와 특별섭리가 같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 활동에 미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법칙 혹은 물리법칙, 과학의 다양한 법칙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연히 시간 속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 심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들이 움직이는 규칙, 태양이 움직이는 규칙, 지구가 움직이는 규칙,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소위 자연법칙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거기에 심어두신 겁니다. 자그만 생물들이나 곤충이나 식물들이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독특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는 게 있죠.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 그런 예를 들었죠. 영하 20몇 도가 되는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워요. 그리고 어떤 곤충은 그 추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냉동이 돼요. 냉동이 됐다가 그 추위가 지나가면 그게 풀리면서 다시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지방에서 우리가 살갈 때는 이런 곤충은 못 살아 싶은데 그런 극심한 추위 가운데서 사는 곤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동식물, 곤충, 우리가 보는 작은 세계 혹은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런 본능이라든지 그런 규칙들, 질서들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은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몇 년 수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 수명을 연장해 주시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증표를 구해요. 증표. 그 증표를 구한 게 뭐냐면 아하스의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지 아하스의 시계가 뒤로 가는 걸 원하는지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해시계가 뒤로 가는 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시계를 뒤로 물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한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해가 도는 이 규칙이 일정하게 도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해시계가 쉽게 말하면 잠깐 뒤로 물러가겠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돌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비상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죠.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몇 번 예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대적을 칠 때도 해시계가 멈춰 있게 되는 일들도 이거는 전체가 일어나는 큰 비상섭리에 해당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죠. 사람과 그 다음에 영적인 피조물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을 섭리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행실, 뭐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아까 에스더 이야기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조절을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악에 관계된 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는 3번 거기에 표기된 것처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허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허용하신다. 허용하시지만 억제하시고 제한을 두시고 또 그것을 때로 금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또 인도하시고 조정하신다.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허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계속 졸라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뭘 사달라고 하는데 그 사달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 아이에게는 조금 유익보다 좋지 않은 게 더 많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거는 지금 너에게는 맞는 장난감이 아니니까 나중에 네가 크면 그때 사줄게. 다른 거 한번 좀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때를 써요. 잘해볼 테니까 좀 제발 좀 달라고 계속 때를 썼을 때 부모님이 그 엄마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내가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흔쾌히 사주는 게 아니라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 이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소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악을 행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약한 욕망을 가지고 계속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신다. 죄에 대한 문제나 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허용적인 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불의로 모든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져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어떤 형상 혹은 새나 짐승 어떤 동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이 무려 3번, 4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 악한 일들에 대한 벌을 자신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사하면서 계속 그런 일을 행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거짓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허용하신다라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죄와 악에 관계된 섭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해서는 허용적인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안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욥에게 일어났던 동시다발적인 재난들, 그건 다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악한 욕심, 탐욕, 이게 부른 결과 아니에요. 그죠? 갈대아 도적들이 욥의 재산을 탐욕을 갖고 탐심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빼앗아 버리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도적대로 들어와 가지고 욥의 모든 가축들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도적대들의 마음을 계속 죄된 마음으로 부추기게 하고 심지어는 자연현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상적인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욥의 자식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누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였어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면 지금 못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 사탄이 그 배후를 조정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지 그 주신 복을 빼앗아가 버리면 욥도 별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마땅히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욥에게 덧붙여 주셨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복을 빼앗아 간다면 욥도 하나님 싫다고 원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도적대의 마음을 막 열망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자연 일반적인 현상들을 거슬러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서 욥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기둥을 쳐버리면서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아래에 있었던 욥의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참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 악행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조종해서 하냐면 사탄이 하고 사단이 결국 욥에게 타격을 주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데 사단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일을 붙이기는데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마저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가 참 깊고 놀라운데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결국은 모든 섭리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천상 예배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천상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돌려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에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말할 때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복잡하고 죄와 악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미움과 죽임과 전쟁과 굶주림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럼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케세라세라처럼 될 대로 어디 가다가 나중에 결국 다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역사의 궁극적 그 마지막 끝은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때가 될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실 것을 우리에게 굳건히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섭리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것을 계속
조절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성경구절로 한번 가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주셨다. 불필요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곤충들, 모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편에서 봤을 땐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다 적당한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 그들이 나타내는 죄, 그리고 악행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그것을 다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시편 50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진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하나님 하지도 않으시더라. 에이, 그건 그냥 협박이고 그냥 한번 그냥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안 하시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행해도, 네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해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악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악에 대해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8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있었죠. 사내립이 어떻게 합니까? 사내립이 유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이 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저항할 만한 군사력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이 그의 군대장관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들을 완전히 조롱하는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누구까지 조롱합니까?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9장 28절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들려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행하셨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리의 군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그들을 치셨어요. 그건 상식적인 섭리가 아니에요. 비상섭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수리의 사내립이 자기 나라 땅에 도망치듯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악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조정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요셉이 17살 되는데
그 당시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으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이 요셉을 나중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오랫동안 가정총무로서 종처럼 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 모함받아가지고 정치 수용소가 되는 왕들의 그런 정치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그 형무소 안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리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악을 통해서 이 동생이 13년 동안의 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그 13년 세월을 뭐 하신 겁니까? 요셉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13년 만에 애굽의 두 번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당시에 국제적으로 만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들여와서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의 형들은 계속 요셉이 무서웠어요. 왜? 자기들이 행한 죄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만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서 나로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하신 것이니 형님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요셉이 말하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섭리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왜 죄인들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할 때 우리가 과정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분의 때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결국은 나타내시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번에 가면 역사 심판과 징계라는 게 있어요. 이 역사 심판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때가 돼서 심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역사 심판은 결국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분열 왕국의 두 나라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결국 그 나라들이 패망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심판의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이방 나라가 크게 번성했다가 그 권력의 최고치를 찍다가 갑자기 쇠퇴하더니 나중에 패망이 되고 또 다른 나라가 다시 또 크게 일어나고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역사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추고 징계하셔서 마침내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결국 이루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똑같은 역사 심판처럼 보여도 그건 다르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징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 궁극적으로 회복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만나가지고 억울하고 분이 나고 그러면 막 내가 갚아주고 싶고 내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원수 갚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네가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항상 복수에 복수를 더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과도해진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동해복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동해복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한 폐해만큼만 복수할 수 있다. 거기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것으로 성이 안 차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야만 즉성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두세 대 맞은 사람은 두세 대만 탁 때리면 아우 됐다.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다섯, 여섯 대 때려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 칼부림이 나고 결국 죽고 또 죽으면 또 그거 갚겠다고 또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힘으로 그걸 잘 참는 것이 우리에겐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마치 그게 뭐와 같다 그래요? 뜨거운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두는 것과 같대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속성에 나타나는데 소위를 본다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거룩하심. 이 말은 죄가 없고 완전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고 그분은 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혜로워요.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시간, 타이밍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다 가장 적절하게 조율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교통법규 신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도로를 가게 되면 차가 막 막히게 될 때 혹은 차가 한산할 때 조금 달려가는데 그 앞에 신호가 또 빨간불로 되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파란불이 돼가지고 또 달려갔는데 그 앞에가 또 때마침 빨간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번, 4번 가보세요. 그러면 안 막히면 뭐 1분에 갈 수 있는 길이 막 10분, 15분 막 걸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교통 신호 체계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황에 맞게 그걸 계속 보면서 차가 한산할 때는 신호를 길게 열어주고 뭐 차가 막힐 때는 그에 마땅하게 또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교통 정체가 많이 풀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를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람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되면 각자 다른 생각, 각자 다른 말, 각자 다른 행동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분의 섭리가 얼마나 지혜로우셔야 되겠어요. 지혜롭지 않고는 이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계속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풀어가시면서 이끌어가세요. 그럼 그분의 지혜가 어느 정도야 된다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AI 시대가 돼도 그런 문제들을 다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한량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그건 지혜의 문제다. 내 공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수 있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그런 능력 나에게 안 주세요? 죽을 병에 걸려도 나 죽을 병에서 단번에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능력 안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풀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3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오해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제가 적어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사람이 책임질 일이 없겠네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한 거는 누구 탓?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한 거야. 안 된 거는 남 탓이야. 나중에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아니냐고. 우린 책임 없다고 이렇게 말해. 잘한 건 그래도 여전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했다고 말하면서도 잘못되고 안 좋은 건 다 하나님 탓이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 섭리를 오해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잘 돼도 하나님 탓, 우리가 볼 때 잘 안 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소관,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인내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죄의 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돌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죄는 자기가 지었으면서 나중에 성경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죄 지은 거지.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놨어요. 여러분이 욕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욕을 해놓고 하나님이 섭리로 나를 욕하게 허용하셨으니까 내가 욕했잖아요. 제가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마음속에 분이 나고 막 하니까 이제 욕이 막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욕한 것도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불경한 태도죠.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나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만 결국 내 운명은 다 결정된 거 아니냐. 팔자 타령, 운명 타령, 게으르고 태만한 것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결국 선하게 이끌으셔서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위로와 힘이 돼요. 모든 위로의 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이 섭리의 교리는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열심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말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거기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가지면서도 결국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 궁극적인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섭리를 언제나 고백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수많이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처지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공통적인 이치가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름을 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섭리로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심을 배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